자, 우리가 형품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 전파된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백합시다. 지나갔습니다. 더 크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것만 우리는 선택합니다. 할 수 있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한 번 더.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해요.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선택해요. 네, 성품 훈련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사랑도 있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해요. 그가 뭐가 필요하는지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 나온 것 같은데? 크게 말해주세요. 네, 고백합시다. 경청. 자, 경청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경청은 어떤 태도죠? 듣는 태도인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이태곤에게 박수. 우리 이태곤에게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째려봐요? 그럼요.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보는 일이 있거나 친구 뒤통수를 보거나 그러면 경청의 태도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바르게 합니다. 손과 발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이 30분도 경청의 자세로 못 있는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알겠어요? 자, 경청의 자세 딱 취하세요. 4층도 어떤 친구가 경청이 아니고 삐뚤어지는지 잘 최윤선 지사님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 안 한 사람. 8월의 성품은 뭘까요? 공경. 같이 말해봅시다. 공경. 반대말은 뭐래요? 경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바로 disrespect. respect은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dis가 붙어서 존경하지 않는다. 존경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말해볼게요. 중심과 태도, 성품, 인성. 태도가 무엇을 결정한대요? 고도를 결정한다. 중심과 태도,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는 훈련을 받아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언제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지금. 어디서 훈련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선생님들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 그렇죠, 가정에서. 어디서? 네, 여러분 집에서 공경의 성품, 경청의 성품, 사랑, 인내, 솔선, 자원선용 등등등 긍정, 행복을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먼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과 태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가정에서 훈련을 해서 높이와 수준이 우리 친구들이 훈련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훈련하는 만큼 더 높이 올라간다. 훈련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정재야? 그러면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를 뽑아야 돼, 정재야. 그런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선 10명의 선수들 중에 2등까지만 뽑을 수 있대. 그러면 그 2등 안에 들려면 그 운동선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피나는 노력. 또 어떻게 해야 될까? 2등 안에 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수촌에 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하지 않고 매일 삥가삥가 놀러 다녀. 막 땡땡이를 쳐. 우리 코치님이 보지 않을 때 가자 놀자. 우리 콜라 한잔 할까? 막 이러고 맨날 치킨 먹고 막 그러면은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걸까요? 그 선수는? 그러면 윤우야, 그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안에는 아주 좋은 영의 열매 9가지의 열매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의 수준은 뒤처집니다. 고백합시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훈련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요즘 회사들은, 요즘 기업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좋은 능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문대를 나온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네, 따라서 말해볼게요. 태도가 좋은 사람, 좋은 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수학 시험에 100점이 맞고 쟤는 영어 단어를 100점 맞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 내준 퀴즈를 맞추고 쟤니까 맞히지 나는 못 맞춰, 이런 생각은 내 태도를 훈련을 하는 태도일까? 올바른 사고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쟤도 맞췄으면 누구도 맞출 수 있어? 나도 맞출 수 있어. 우리 독립기념관에 갔다가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목사님께서 퀴즈를 내주셨죠. 그런데 어떤 똘똘이 친구가, 똘마니 친구가 퀴즈를 맞추는 거 보고 어떤 똘똘이 친구가 아우 똘마니니까 맞추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었어. 근데 그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나 탁월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탁월하다. 그래서 훈련하면 됩니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탁월함이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5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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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너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태도? 뭐야? 그건 누가 좋아할 태도일까?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태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태도를 보고 아니요, 너무 속상하셔. 아니야, 똘똘아,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너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보면 될까? 말씀을 보면 되죠. 그래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까먹고 쟤랑 나랑 비교가 된다면서 계속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중심과 태도, 성품이 갖춰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학교에도 욕하는 친구들이 많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모님도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빠가 하은아, 우리 너희 외할아버지는 전도사님 엄마에게 성품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어. 그런데 너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나중에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늦지 않았어요. 말씀 있잖아 하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스스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중심과 태도가 갖춰진 사람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건성건성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중심과 태도가 바르게 갖춰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 매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할까, 쉬는 걸 선택할까, 내가 전도사님 눈을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미래를 차지하고 싶나요? 능력이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 들어. 자, 그럼 저는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 들어. 전도사님은 다 들고 싶어. 손을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훈련돼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중심과 태도는 바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되겠습니다. 부모님께 철저히 훈련받겠습니다.
자, 공경의 정의입니다. 다음 주에 외워오는 친구들에겐 달란트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대표하는 높은 권위로 인해 존경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경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같이 바로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경해야 할 대상 첫 번째 누구라고? 너희가 공경해야 할 대상 첫 번째? 가장 먼저 공경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권위자. 너무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권위자? 영적이 뭘까? 말씀. 영은 말씀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사람,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렇죠. 우리의 목자, 우리의 리더를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의 목자인 영적 권위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다 있죠. 그럼 우리 2층에서는 다 읽을 수 있고요. 4층도 네, 다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구 빼고. 그럼 우리 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도사님, 저는 어떤 것을 해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빨리 손 들어야지. 이렇게 느려서 되겠어? 저는 뭘 해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준이랑 유솔이가 엄청 하늘 높이 손을 들었네. 손을 내리세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우선 심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낮아지기, 이 땅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란색, 두 번째,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빨간색,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의 중심과 태도를 좌우하는 두 가지, 바로 순종과 공경입니다. 전도사님, 그런데요 저 친구는 잘해요, 순종 잘해요, 공경 잘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겉은 그렇지만 속이 아니면 그것은 곧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 왜? 우리는 안에서부터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면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저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씁니다 하는 사람 손을 내리시고, 저는 아직 부모님께 존댓말을 안 씁니다 하는 사람 손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첫 단추 뭐부터 끼워야 될까요? 부모님께 존댓말, 예의 있게 높임말. 고백합시다. 높임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높임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는 혼내주세요. 야, 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 왜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니? 너 이 말투 아니다 라고 성품부터, 공경부터, 너 말씀 경청하지 않았구나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존댓말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작년까지는 목사님 사모님께 존댓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결혼 코칭을 받으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서로 높임말을 쓰시고 김찬우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딱 앉혀놓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식사 자리에서 교육을 받아요. 너 그러면 안 되고, 하은이 이런 말투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 할 때도 이런 태도는 더 좋게 할 수 있고, 찬우 너도 운동 빨리 하고 더
유튜브에서 너의 분야 공부하고 막 우리도 밥을 먹으면서 무슨 밥 먹는데 이런 소리야가 아니라 네 이러면서 너도 막 저번에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딱 이제 그 밥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하은이, 찬호, 이제 엄마 아빠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여보, 홍삼 드릴까요? 목사님, 절편 드릴까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네,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이 어떠세요? 맛이 있었는데 달아났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전도사님하고 찬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했었을까요? 아니요, 마땅히 네. 26년 동안 부모님께 전도사님도 그때는 몰랐었기 때문에 했는데 딱 안순간부터는 전도사님의 태도를 딱 바꿨어요. 이제 존댓말 단추를 딱 끼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존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경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의 있고 공경하고 여러분께 경외한다면 영적 목사님 사모님께도 목사님 왔어? 이래요? 전도사님 밥 먹었어? 이러나요? 근데 왜 부모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다시 존댓말 안 썼던 친구들 따라서 말해봅시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왜 누나 안 써? 너 왜 너 안 써?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부터 잘하세요. 따라서 말해자. 나부터 잘하자. 그러면 제가 한다면? 또 누구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지. 저게 마땅한 태도구나. 서로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중심과 태도를 좌우하는 두 가지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부모님께 높임말 이번 공경하면서 훈련해야 되고요. 공경이 끝나면 이제 존댓말 안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주님품으로 가실 때까지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존댓말 안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정에서 혼내세요. 저한테 이르지 마시고. 자, 우리 공경의 동물 보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들소, 누입니다. 대평원에 있는 3,000파운드나 되는 들소 떼들은 나이 많은 황소, 지도력이 있는 리더가 있어요. 들소 중에도 나이 많은 황소가 인도하는 대로 수만 마리씩 몰려다닌다. 들소 떼들은 새로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몰면 근처의 들소들이 따라온다. 건기와 우기때가 있어요. 이 들소들이 사는 데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먹을 게 없고 건기가 있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풀과 곡식이 많은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너기 위해선 마라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되는데 그 마라강에는 땡땡떼가 많아요. 악어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이 많은 황소자가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희생을 할 때도 있고, 앞에 우두머리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가는 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진을 볼까요? 자, 이렇게 빠지는데 아직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왜? 앞에 우두머리들이 잘 지나고 그 길을 따라와 라고 하면서 이 들소들도 공경을 하면서 나이 많은 지도자를 공경하며 그들을 잘 따릅니다.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서 자기들도 건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라강을 지나서 이런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공경해요? 저 사람은 진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아무리 막 좋게 보려고 해도요, 전도사님, 공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잘 되라고.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죠? 거기서도 내가 잘 될 것이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수,
장수가 뭘까요?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요. 모든 일에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잘 되도록 놓아져 있는 훈련 장치이다. 네,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도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공경해야지.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훈련하는 기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공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걸 누가 만드셨을까? 이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위성, 또 달이 있으면 또 그 짝꿍 뭐가 있을까? 반짝반짝 작은 큰 별, 작은 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항상 그 궤도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돌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중력이 작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여기 이 지구에 동그란 지구에 있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력의 법칙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드셨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다. 2번 시작. 세상의 원리이며 법이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원리적으로.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장수할 거야 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의 생명이 길 것이고 너가 어떤 복, 너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경의 인물 또 누가 계실까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을 공경한다면 말씀을 공경해야 되고 말씀을 공경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영적 권위자, 선생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는 두 명의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인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아내인 바로 이 여인은 가운데 앉아있는 저 할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보나요?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아들 두 명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날 거야. 왜냐하면 이때 이 살던 동네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아닌 좋은 땅으로 이제 옮기려고 내가 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너네 친정 엄마, 너네 엄마 옆으로 가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오르바 며느리는 이제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또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갑니까?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나오미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이삭 줍기였어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보필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저 이방 여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이방 여인이 저 나오미 시어머니를 저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저런 착한 며느리가 있어라고 온 동네방네 이 룻에 소문이 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보리를 수확을 하는데요. 이 밭에 누가 있겠어요? 주인이 있겠죠. 이 밭의 주인은 바로 보아스. 보아스라는 주인이 이제 이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래?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룻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하고 아주 일을 잘해요 라고 해서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래 너가 이제 며느리를 떠나보낼 때 너네 남편도 죽었으니 너네가 이제 새로운 또 결혼을 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이 룻의 결혼을 너무나 축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룻의 자녀가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도 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윗어른을, 나보다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이삭 줍기를 하던 사람이 다윗, 믿음의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태도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태도의 고도는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경하면 우리 친구들의 보상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지도자를 시작. 지도자를 공경하면 자기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존경받은 지도자는 자기에게 존경을 보낸 아랫사람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공경은 물론 더 부가적인 책임을 대가로 돌려주기를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공경을 하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공경을 해서 좋은 자리에 간 사람 누가 있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요셉.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경하는 태도를 해야 되고요. 또 공경의 보상, 칭찬 읽어봅시다. 좋은 태도로 시작.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게 되고 권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 공경의 태도를 잘 취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서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결심 읽겠습니다. 1. 시작. 2. 시작. 3. 시작. 4. 시작.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공경을 훈련하기 위해 날마다 공경의 말씀, 공경의 정의, 나의 이 결심을 매일매일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존댓말을 쓰지 않았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존댓말을 쓰시고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빠들끼리도 존댓말을 쓰셔야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선생님도 부모님을 보고 배웠듯이 부모님들도 변화가 있어야 자녀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훈련할 거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존댓말 안 썼던 친구들? 자칭도 크게 말하세요. 못 쓰기? 존댓말 쓰기. 어설프게 썼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존댓말을 쓰셔야 되고 저는 이미 존댓말을 썼었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은 그러면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너무 쉽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